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자, 오늘 그게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는 이 세상 신, 곧 마귀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신에 대한 오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 신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귀라는 인물은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토로왕에 대한 애가에서 그 진면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해악을 끼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잠시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이 일련의 말씀은 이브가 사탄의 꼬드김에 빠져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 하나님으로 받은 선고의 내용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특히 15절 말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흔히 원시 복음이라고도 일컫습니다마는 그녀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씨는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뒤꿈치를 상하게 한 데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 쪽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성공적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주석가나 은사주의 이단들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최후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속주 하나님의 장엄한 선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로소 인류의 모든 죄들에 대한 값이 치러졌고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멸망의 운명이 정해졌을 뿐 그 당장 멸망당하지는 않았으며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마귀는 여전히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부류는 사탄을 인정하되 종이 호랑이 정도로 생각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 그것으로 겁을 집어먹고 도망쳐버리는 뿔 달린 도깨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개신교 신자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원래가 그들 자신이 마귀의 소속이니 마귀가 마귀의 자식한테 겁먹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짜 교인들이 역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 사탄이 도망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오해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보는 것처럼 이 세상 신 마귀는 이 세상이 아직 있기 전 아득한 그 옛날에 자신의 교만을 한껏 드러냈던 존재였습니다.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도 불립니다. 마귀는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셋째 하늘에서는 쫓겨났을 망정 결코 머리가 부수어지거나 멸망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마귀는 펄펄 살아서 공중권세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의 통치 아래 있음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더라. 보는 바대로 이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한 곳을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보다시피 마귀는 현재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며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잘 써먹는 요한일서 4장 4절, 곧 오늘의 본문 말씀과 관련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 마귀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신에 대한 오해, 첫째는 성령과 사탄의 영이 동일한 그릇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는 틀린 말이며 두 영이 한 사람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네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그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거듭난 사람들로 믿는 형제 자매끼리 통용하고자 자기 소유를 팔았던 부부입니다. 그러나 아차하는 순간에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어서 소유를 판 돈에서 일부를 몰래 감추었다가 베드로 사도 앞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사람 안에 사탄의 영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얼마든지 사탄이 들락거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길을 내주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전 설교에서 이미 거론한 바 있는 김사만이라는 목사는 전국에 산재한 명성교회 명의로 된 부동산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데 PD 수첩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시지가로만 쳐도 무려 1,600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귀의 수괴라고도 할 수 있는 WCC 회장을 지낸 것도 부족해서 아들의 목사 세습을 꾀하고 1,600억 원이나 부동산을 쏜 것은 실제로 뭐 어떻게 팔려고 현 지가대로 하면은 몇 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다 해도 그가 마귀와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찾겠습니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그러한 자는 음행을 범한 한 성도를 가리킨 말로 역시 거듭난 그리스도임은 분명합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성도가 누구를 임의로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아 이 악인을 데려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또 그런다고 그 사람이 사탄에게 넘겨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악행을 계속해서 일삼는 자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강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형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는 이미 사탄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를 세상에 내던져진 채 내버려 둔다는 뜻이고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 사탄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의적으로 가정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엄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다시 찾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나 앞서의 사탄에게 넘겨주어라는 말은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 신에 대한 오해.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시달릴 일이나 또 마귀에게 억압될 수는 있어도 마귀 들릴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로 인해 그의 상급, 유업, 기쁨, 간정, 재산, 확신, 건강과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육신의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귀중한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행위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자신의 거처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흔히 간과해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이 그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이고 또 죄로 가득 찬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옛사람의 더러운 육신적 생각과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지 않을 때 이러한 사람을 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망하게 하시고 죽게까지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죽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지옥만은 면하도록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멸하심은 대개의 경우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면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령 담배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죠. 담배를 핀다고 갑자기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전을 더럽히면 천천히 그의 생명을 옥죄어 가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끊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한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거기서 손을 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설령 지금 담배와 술을 끊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버릇 때문에 3년 뒤에나 5년 뒤쯤에 발병하여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끊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고도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한동안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고는 딱 여름이었는데 바로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31일까지 피운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10시 이후부터 한 10대쯤 한꺼번에 피워서 그래요. 그래 피우고 다시는 이제 피우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딱 싸가지고 매달아 놓고 이제 저걸 내가 다시 피우면 인간이 아니다 하고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금단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제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 달이 지나도록 금단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스레 이제 끄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피운 것만 해도 30몇 년 피웠기 때문에 그 어떤 폐암 같은 것이 내 폐의 뿌리가 숨겨져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때 저는 간절히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 뒤에 폐암에 걸리지 않고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0절 31절을 찾겠습니다. 어, 11장 30절 32절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상당수가 잠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을 앓다가 죽었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자신이 몸이 허약해지고 병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얼른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정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지성과 몸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의별 것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모면하고 싶다면 항상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신에 대한 오해. 셋째는 방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들에 불순종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해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37절을 한번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4장은 방언에 관한 말씀으로 유명한 곳이죠. 27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여기에 나온 방언에 대한 주님의 명령들을 익히 말씀을 통해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탄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만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무기가 어디에 있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에 나타난 병사의 모습은 전형적인 로마 제국의 보병의 그것입니다. 허리띠, 흉배, 군화, 방패, 투구, 칼, 정강이 바지 등 7가지 장비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등받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후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의 수하에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정사들, 권세들, 보좌들, 통치자들, 왕들, 시장들, 교황들, 주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군대들, 왕국, 공회, 교육가들을 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러시아가 50년이 걸려도 모으지 못하는 군대를 24시간 안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군대들은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세기를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는 무신론자, 우상숭배자, 마귀들, 거짓말쟁이들, 강도, 부정부패한 관료, 살인자, 약탈자뿐만 아니라 신학자, 목사, 거듭난 그리스도인, 자선사업가, 박애주의자, 경건한 금욕주의자, 구령하는 목사, 복음전도자, 이런 무리를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다윗도 마귀의 도구가 되었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로 배치를 해가지고 죽게 만들죠. 그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그걸 말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기도 했죠. 또 모세도 이제 백성들이 물을 요구할 때 바위 앞에서 말만 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치는 그런 불경을 저지르죠.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즉시 불러 쓸 수 있는 게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막강 그 자체가 마귀의 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막강한 세력과 겨루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얌 좀 빼고 체면 차리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어물쩡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화약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 용맹무쌍한 보병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하고 견고하게 서서 적을 대적하며 호통쳐야만 하며 죽음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밟고 선 땅 한 평이 1억이 넘는 것처럼 굳세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서 투쟁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4절은 은사주의자들이 마귀에 대한 3가지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 써먹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3가지 거짓말을 하나하나 살펴본 바대로 거짓임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인들도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모두가 가짜 성경인 개역 성경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개역 성경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죠. 그들 역시도 마귀를 인정하고
형식적일망정 마귀를 쫓는 신용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개신교회 교인들 가운데 대적기도에 대한 그런 이제 책을 냈는데, 우리 집에 그 어디서 누가 준 건데 뭐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교인들이 입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친다고 과연 마귀가 겁을 먹고 물러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마귀가 겁을 먹고 맥을 못 추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9절. 욥기 40장 19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미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는 디모스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에게는 아무 곳으로도 다가갈 수 없고 자신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가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자기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대환란 끝에 잡혀서 불못으로 들어간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천년 후에도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천년 후 사탄 곧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 그때 이제 천년을 불타고 있던 그 동료와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삼위일체. 지금 이제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던져지는 존재는 루시퍼죠. 이제 삼위일체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해당하는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이제 던져지면은 그때 이미 천년 전에 와서 불과 유황이 불타는 그곳에서 시달리고 있던 짐승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선지자도 이제 결국은 그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루시퍼와 비로소 이제 상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해도 마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루시퍼라는 그 마귀는 이제 정확히 1007년 후에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들림받는 그날까지 양날성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 자신을 사탄의 여러 공세로부터 지키면 물론 주님의 담대한 군사로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